렘넌트 준비라는 제목으로.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성경이죠. 한번 중요한 언약을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수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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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해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그 이방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많을 때를 합독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보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있고 생명있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237을 살리는 렘넌트인데요. 렘넌트가 237을 살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제목이죠.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를 시켜줘야 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키울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나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죠?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성공한 기독교인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 살리는 전도자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배우,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를 성공자로 키우겠다는 기도 제목은 많은데 우리 아이를 전도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죠. 성공하면은 평생 편안하게 밥은 먹고 살겠죠. 그죠?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성공자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없죠. 당시 이스라엘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곧 이사야 예언 뒤에 100년 뒤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했던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또 전 세계 황폐한 땅으로 그 전 세계 37나라로 호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당시에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근데 뭐가 없지요?
전도자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을 살리는 리더로, 진짜 영적 지도자로 키우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회복은 여러분 기분 나쁜 말로 들리겠지만요, 복음 모르면은 모양은 사람이지 사람 회복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목사님 인격이 훌륭하고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고, 그죠? 대단한 사람이 많은데요, 한때는 늘 제게 듣던 소리였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십니다. 저 집 남편은 진짜 가정적이다. 저 집 남편은 너무 막 애정이 넘치고, 그런데 한 달만 살아봐라.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게 인간이가 이래 됩니다. 진짜 그렇죠? 왜?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 있고 원죄 세력에 묶여서 지옥 권사를 했는데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여러분 심한 말이죠. 아주 심한 말이 듣기 싫습니다, 이 소리. 근데 사실인 거 있지 않습니까? 교육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신앙 교육이요. 전부 내피림 교육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잘 살도록 만들어줄까? 그런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란신인, 한나도 이걸 처음에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어디에 있든 세상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 갖고 영적인 힘 가지고 전도자로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를 맡기세요. 맡기고 나는 언약 잡고 기도에 배경되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맡기는 만큼 손대면 손댈수록 멀리 가봅니다. 손대지 말고 이제 그만 손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 잡고 언약 전달하고 기도에 배경되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새가 다윗을 손 놔 보잖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 형들은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다 앞장 세우는데 이 막내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붙는데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아멘. 악한 신이 사로잡힌 이 사울왕을 칭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진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 키워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신부로만은 성공자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의 신부로만은 전도자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요셉처럼 키웁니다. 세상에 앞으로 닥칠 재앙을 미리 해결하는 너만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전도자라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맡기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에 배경되어 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잖아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광을 줘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싸우지 이기면 못 살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는 내가 원수를 갚지 이래 되지. 그죠?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리더로, 지도자로 다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렘넌트를 키워야 되냐? 지금 서론 이야기하고 있죠? 참된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그죠?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과 실력을 가진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 서밋, 여기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죠? 기능인들 많습니다. 전문인들 많습니다. 그죠? 의사 많아요. 교수 많아요. 영적 의사가 없잖아요. 영적 교수님이 없잖아요. 공무원, 고급 공무원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공무원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확실하게 언약 잡고 엘리트로, 참된 복음 가진 엘리트로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엘리트가 없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 다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회 법을 너무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 법을 이용해가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공수처를 만들었겠어요. 오죽했으면 공수처를 만들었겠나, 내가 보니까. 응? 아니야. 국민이 뽑아서 권력을 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니 공수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탐관 오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엘리트 등의 영적 문제 많다는 소리예요. 창세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물질을 위해 샀는데 사단이 제일 좋아한다며 그걸. 그걸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게 이 영적 문제를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어둠에 잡혀있고 영이 죽어있고 살아 잡혀있고 묶여있다 보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과 기능성 문학 서밋을 가진 엘리트로 키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늘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딱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행복하구나. 게임보다, 그죠? 내가 스마트폰과 노는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언약 잡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한테 너무 행복하구나. 그죠? 요걸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속에서,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힘을 갖고 있는 렘넌트를 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어제 저녁에 무슨 금요일, 토요일, 요즘 금요일, 토요일이 왜 그런가요? 우리 집 앞에 금요일, 토요일이 불야성을 내릅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고성방가에 술을 먹고 과음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밤 12시가 지나가는데도 갈 사람은 안 해요. 그거요, 경범죄입니다. 내가 파출소 진짜 전화해서 진짜 하고 싶었는데, 매일 금요일, 토요일, 진짜 사람, 그냥 꾹 참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저거라고 저렇게 안 하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신고해가지고, 하면 저 사람들이, 아이고, 반성합니다. 예, 우리 미안합니다. 이럴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둠과 흑암에 잡힌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키울 것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렘넌트를 지도자로 키울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 말씀을 본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집중 아시죠? 세 가지 집중. 그거 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집중은 이대지에 이야기가 있지만요. 뭘 만들어주냐면은 세 가지 집중하면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 세팅입니다. 아이고, 어려운 말 하네요.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천천히 풀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죠? 이것은 없는 것을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세 가지를 내 안에 딱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려운지, 그죠? 점점 어려워지죠, 그죠? 플랫폼이 뭐예요? 모이는 곳이잖아, 그죠? 그죠? 역을 갖다가 뭐라 해요?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울 가는 기차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역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기차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고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지. 그거가 플랫폼이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임할까요?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누군가에게는 연결해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럴 사람이 플랫폼인 줄 믿습니다. 그거 잘 개념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플랫폼,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 보여줬다 그래요. 뭘 보여주냐면은요,
보좌의 능력, 주께서 높이 뚫린 보좌에 앉은 것을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뭐가 있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일하고 계심을 그 보좌에서 봤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뭘 봤냐면요,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막 주의 천군 천사가 막 시공간 초월에서 일하는 것을 봤어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 또 봤냐면요, 그의 옷자락이, 성주의 옷자락이 여호와의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가득함을 받아. 내가 앉아있는 이곳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플랫폼이구나. 그걸 왜 보여줄까요? 그걸 왜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이걸요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보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 하시는 일을 어디에서 하고 계시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세상 살면서 아무리 찾아도 해결 안 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거는 보좌의 답이 있습니다.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좌를 바라보면 거기 답이 있어요.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원 비는 일을 내가 네게 뭐 하리라? 보이겠다. 아멘. 거기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사람들 그 고민거리 있죠?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 시공간 초월해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모든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다 본 거예요. 이사야가 곧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어요. 곧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근데 그 육신의 일만 쳐다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지.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덜은 엘리야, 덜은 세례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했죠. 얼마나 주님 기쁘시면, 그죠? 반석에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제 됐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을 끄집어냈어요. 뭘 끄집어냈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앞에 말만 듣고 뒷말은 뜻도 안 해. 3일 만에 내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거는 믿기지 않지. 왜? 죽는 거는 믿기는데 부활하는 건 안 믿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결코 주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그때 주님이 뭘 했어요? 이 사탄아, 제일 무서운 욕이 이거요. 이 지옥갈로마 이 말이거든요. 사탄은 어디 가야 돼요? 이 지옥갈로마. 그게 이스라엘 제일 무서운 욕이에요. 응?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다. 지금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큰일 났어. 이사야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를 탁 보여주면서 그게 전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237 나라 안 가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보좌 안 바라보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머리 아무리 IQ가 200이고 300이고 안에 답 거기 없어요.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그죠? 예배드리는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여러분 현장의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내 가정에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내 업이 하나님이 임하는 플랫폼 되게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237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하나님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귀신 잡신 미신이 아닙니다. 그죠?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다. 너는 어둠이 아니고 뭐이다?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한, 성삼위 하나님이 임한 그 빛이 우리 안에 생명 빛으로 들어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이다?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는 사람이 너의 빛을 보고 오도록 너는 빛을 비춰라.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도록 이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봤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빛으로 그죠? 2, 3절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 걸 목격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교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나는 24시간 하나님은요. 영원히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에 갇혀 살지. 그리고 밥 먹고 또 자야 돼.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잘 때 가라지가 와서 내 업을 망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함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나님이 키워줘야 돼요. 하나님이 될 사람 붙여주고 될 만남을 주시고 될 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선전부 예배 전도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지 못하면 자꾸 나의 갇히게 돼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보니 계속 나라가 사단이 좋아하는 나에 계속 갇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 하나님이 주신 현장으로 안 보이면 그 현장에 또 갇혀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 직장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요? 그 사람이 빛을 비추라고. 네가 그 빛의 피스콘으로 같이 그 일하러 갔나? 너는 일하는 선교사야. 아멘. 그거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좋은 현장으로 보냈다. 그게 안 맺으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튀길까?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 1대지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2, 3, 7 현장과 소통하는 영적 안테나가 우리에게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죠? 영적 안테나가 뭐라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드디어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7번이나 포로 노예 속국되는지 끊임없는 저주장이 임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흑암에 빠지는 이 현장을 살리시는 답을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랬죠? 가지마. 가봤자 들어도 못 들어. 보여줘도 못 봐. 그죠? 못 알아들어. 왜? 주님이 못 알아들게 만들어 놨었어. 오히려 너를 보고 뭐냐? 친 바빌론, 즉 간첩이야. 저놈을 통나무에 넣어가지고 톱을 잘라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다는 게 이사야. 그러면서 주님은 더 큰 응답이었어. 뭐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말해주면 안 돼. 이스라엘은 전 세계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황폐될 것이야. 전 세계 포로로 노예로 속고로 다 팔려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거기에 누굴 준비해놨다? 네가 쓴 이사야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야. 전 세계에 보고 말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은 영적 전도자를 키울 것이야. 아멘. 우리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오늘 이거 위험한데 가지 마. 그런데 가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영적인 전도자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요, 이 빛이 현장에 전달되는 파수망대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어둠에 방황하는 이 사람들이요,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분쇄를 따라 점점 미신 종교에 빠져 방황하고 있잖아요. 왜? 빛을 누가 안 비켜주니까. 틀린 빛, 가짜 빛, 거기서 자꾸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빛을 말해줘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할 게 아니고, 실망할 게 아니고, 아, 여호와의 영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 보냈구나. 자, 이 세 가지가, 그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24시간 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들어야 될 거 있죠? 두 번째, 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
이 세 가지 집중은 왜 이걸 했냐면은 남을 살리는 게 아니고 먼저 나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은 이 세 가지 집중 속에 있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망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망대로 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집중에 여러분 잘 아는 아침 시간이지, 그죠? 아침 시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아침 시간에 불부터 켜야 돼요. 이거 매일 이야기해요. 몇 번째 이야기하는데도. 그죠? 아픈 때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저는 뭐부터 하냐면 불부터 탁 켜야 돼요. 빛의 망대부터 만들어야 될 줄 있습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망대를 누리는 기도를 탁 아침에 제일 먼저 불부터 탁 해요. 어둠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빛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거 하면은 오늘 내가 축도할 때 묵도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나? 성경 구절은 뭐냐면 3, 4대까지 계속 영적 문제가 대물림된다. 영적 유산을 완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그 기도예요. 그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 아침에 딱 기도 이거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해야 된다. 왜? 시편 130편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아침에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파수꾼 일을 했거든요. 밤새도록 점경을 하다 보니까 이 법원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경계 근무를 써요. 우리는 밤새도록 교대가 없어 그냥. 새벽에 올 때까지 뻗치고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사모하는 게 뭘까요?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에 와서 교대 근무하고 네모방 가서 밥 먹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영혼이 주님이 임하시면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 내가 파수꾼이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이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흑암의 흐름을 못 막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저로 인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갈망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 말은 다윗은 아침 하루 시작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였다. 그것으로야만이 나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망대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파수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죠? 빛을 비추는 망대를 누리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온 땅의 어둠과 캄캄함이 비추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고는요, 이 일을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리 목탁을 천번 만번 두드려도 빛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침에 빛을 비추는 기도할 때 온 땅의 어둠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 계속 말해줘야 돼요.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속에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받는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죠? 낮 시간이죠. 낮 시간. 우리가 빛의 망대를 딱 세우기 시작하면은 이 빛의 망대를 가진 사람의 그 낮 시간은 렘넌트의 낮 시간이 뭐냐면은 빛의 여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온 땅이 지금 어둠으로 캄캄함에 덮였기 때문에 빛을 볼 데가 없다.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면은 그 빛을 보고 갈 텐데 그 빛을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면은 여러분 하는 일의 모든 만남과 일 모든 것은 전부 빛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죠? 여러분이 하는 일어나는 일, 사람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은 영혼 속에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오늘은 영혼 속에 있는 오늘이다. 그게 뭔 말입니까? 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완전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힘을 갖고 있고 다른 영적 세계를 갖고 있고 다른 영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들과 우리 배경 완전 다릅니다. 저들은 어둠이고 우리는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이 어둠 속에 보여줄 자가 없어서 우리로 그 현장에 빛의 파수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에 속지 마시고 나의 영적 현주소를 보시고 그 문제 사건을 전부 뭐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기도로 연결해라. 저는 가만히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목사님 빨리빨리 이렇게 결단을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다든지 저렇게 하다든지 빨리 해줘야 우리가 뭐 행동을 옮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전체가 다 따라오겠습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전체가 다 따라오면서 그렇게 합니다.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옵니다. 일살불란하게 안 따라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기 전에 전 교인이 기도로 원리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데스 바나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원리스 됐으면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죠. 그죠?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12명이 원리스가 안 되잖아요. 장로님 12명, 13명, 14명이 원리스 안 되면 아닙니다. 맞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뜻이 맞아도 원리스 안 되면 안 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로 연결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물질, 경제 전부 하나님이 다 역사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뭘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난 일을 네가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밤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밤 시간은 뭐냐? 이제 이야기 제가 합니다. 밤 시간은 하루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 마무리를 잘해야 아침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있었던 일들 많죠. 어려운 일도 많죠. 그 영적 상태 그대로 갖고 잠을 자면요. 이게 거의 쌓여버립니다. 그것도. 그죠? 있었던 뭐 사람과의 사건, 만남, 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또 후회될 일들 이게 막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면 안 되고 그걸 계속 그렇게 쌓으면 어찌 됩니까?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무능력, 영적으로 암까지 가버려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죠?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에서 답을 찾고 밤 시간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요. 아침은 나를 살리는 시간. 낮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빛을 비추는 시간. 나를 보고 있잖아요. 모든 어둠 현장에 하나님 나를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그죠? 전부 어둠과 캄캄함에 잡혀있는 사람이 빛을 보러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밤 시간에는 뭐야 합니까? 나를 치유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만큼 말씀을 기록하고 내 마음이 새기고 붙잡아야 되냐면은 그 말씀에서 내게 오늘 일어났던 일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내가 오늘 일어났던 그 감정이 다 눈 녹듯이 그죠? 다 사라지고 다 한번 쓸데없는 생각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해보고 그래 맞다. 그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었는데 왜 그때 이 말씀을 못 잡았을까? 그 순간에 내가 속았구나. 그럴 정도로 말씀의 답을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만들냐면 흐름이 만들어지셔야 합니다. 영적 흐름이 만들어지셔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어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옛날에 논농사 지을 때 비가 오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삽을 들고 이제 논에 물꼬 트러 가요. 이제 그 저수지에서 이게 물이 이리 오잖아요. 수로로 해가 오면 그 물 이제 우리 논에 대려고 이제 물꼬 트잖아요. 그죠? 그 삽 가지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 또 삽 가지고 얼마든지 또 틀 수도 있고. 왜? 그 작은 물줄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강이 되면 어찌 되죠? 강이 되면 삽가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중장비가 동원돼야 돼요. 큰 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게 동원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 흐름이라는 거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 삼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일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주고 팔 걷어붙이고 역사해줘야 되지. 내 힘으로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못 바꾸는 거지. 국가에서 모든 중장비를 총동원해서 댐을 만들어주고 물꼬를 바꿔줘야 되지.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거의 이 시간이에요. 이 밤 시간이다 말이에요. 굉장한 시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말씀의 응답의 시간 속에 다 있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면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거 했더니 기도 응답이 일어났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도와주도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려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밥 먹는데 딱 내 앞에 앉은 사람이 딱 예배된 사람이라. 마트에 뭐 음식물 사러 갔는데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예배된 사람이에요. 그죠?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구원 주기로 예배된 작정된 사람을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에 맞춰서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에 아나니아 기도하고 있는데 지가 뭐 바울을 전도하려고 했나? 바울은 지금 이단의 개수야? 저놈을 내가 어떻게 전도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와서 바울을 끄어버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 세 가지 응답.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뭐?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더라. 갈등과 시험 속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려고 했던 거더라. 전부 간증길. 위기였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회였더라. 그걸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참 전달해 준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 세 가지 3집중 3시팅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딱 줍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 이래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저래야 돼요? 아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무시해도 나를 비난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나를 편 안 들어줘도 괜찮아요.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모든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응답이 보이고 또 갈등 속에 갱신하게 찾아지고 하나님 나를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구나. 그죠? 그리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너보고 너 이제 영적 서밋이야. 너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분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상관없는 신분이야. 너는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신분이야. 라고 말해준다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안 그렇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해야 돼요? 세 가지 집중, 세 가지를 딱 세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삼응답이 오는 거예요. 삼응답이 오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눈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눈을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전도자라고 눈을 안경을 줘가지고 딱 보게 만들어요. 문제 속에 뭐가 있구나? 답이 있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갈등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완전히 그릇을 갱신하기 원하는구나. 나를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치기를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작업하시기를 원하는구나. 위기 속에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회가 보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 뜰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완전히, 그죠? 이사야 6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너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내가 한다, 이 사람아. 내가 너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의 햇빛을 비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2절에 이방인들이 네 공의로 네게 있는 공의를 볼 것이고 이방인들이 뭡니까? 5천 종족을 말해요. 이방인의 뜰 5천 종족 사람들이 이 빛의 복음을 통해서 너를 볼 것이요. 빛의 복음을 전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무도왕들이 다 네게 임한 영광을 볼 것이다. 무도왕들이 뭡니까? 2, 3, 7개 나라의 사람들, 왕들 말해요. 국가의 원수들 말해요. 그 왕들 앞에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3절에도 똑같이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에도 사방의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그러면서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이들의 뜰. 아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게 하리라. 누구 뭡니까? 치유의 뜰. 아멘.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가보니까 특히 우리 병원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도 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완전 현장은 뜰 다 되어 있어요. 딱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지요? 파수꾼이 없단 말이에요. 빛을 비추는 파수꾼 한 사람이 없어요. 병원 가보니까 시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요양보호사에다가 식당에 식사하시는 아줌마에다가 그다음에 간호사님에다가 또 요양보호사 말고 또 뭐지? 요양 조무사님에다가 또 의사 선생님에다가 막 행정반에 뭐 일하는 직원들에다가 막 너무 시설 잘 돼 있어. 근데 딱 한 개가 없어. 뜰은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없죠. 야, 현장에는 뜰이 다 있구나. 전도자, 진짜 이 파수꾼, 빛을 비추는 파수꾼이었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 빛을 비추는 파수꾼 여기 세우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학교 현장 가보세요. 아들 다 모아놨어요. 우리가 집집마다 애 찾아가 보려면요. 아마 혈압 터질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모든 대학 안에 이 중고등학교 안에 싹 다 모아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근데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뜰이 없다. 하나님 그 학교 선생님 중에 빛을 비추시도록 그 뜰을 살리시도록 후대를 살리시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시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 빛의 망대가 있다면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응답을 이번 한 주간은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되고 만들어야 될 중요한 이 시험집중 3세팅 3응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전도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키우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